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용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 백성은 성직자나 평신도나 이런 구분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또 그 나머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그룹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사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만이 있냐면 안수받은 목회자와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수받은 목회자는 모든 그 일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 전함으로 살리라는 각오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나 일상에서의 그런 직업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풀타임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파타임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풀타임 잡은 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둘 다 풀타임이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주 7일 그 사역만 하는 풀타임 목회자가 있고, 하나는 이제 세상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교회에서는 파트타임이고,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풀타임인 그러한 안수받은 사역자와 안수받지 않은 사역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수받은 사역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고, 안수받지 않은 사람은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말도 조심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전임 목회를 하는 풀타임 안수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주의 말씀과 교회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만이 기업인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다른 쪽은 다른 생계 수단을 가진 일꾼 사역자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누려고 해도 사실 크게 사역적으로는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모두가 항상 사역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구조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모든 성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전통 교회의 구조와 조직이 재정렬돼야 돼요. 지금 방식으로 하면은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은 풀타임 목회자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되고, 교인들은 구경꾼의 구조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목사님이나 성도들, 일반 교인들이나 전부 다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죠. 그 미니스트리라는 이 사역은 헬라어의 디아코니아에서 온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섬긴다, 봉사한다, 사역한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한 단어를 번역해놓고, 사도들이 하면은 사역이라고 해놓고요,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할 때는 봉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는 그 사역이라고 우리가 주로 지금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데에는 봉사라고도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미니스터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미니스터가 목사이고요, 정부에서는 장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관에 해당하는 미니스터나 교회에서 목회자에 해당하는 미니스터는 전부 어떤 존재냐면은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는 사역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봉사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도 말씀의 봉사를 하는 거고 교인도 말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6장부터 나타나는 교회의 사역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거기서 평신도인 집사 제도의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6장 아무리 뒤져보셔도 거기에 집사라는 단어 원래 없습니다. 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도 없을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집사라는 게 거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2사도들이 이제 헬라어가 편한 그런 차세대 사람들을 위한 차세대 지도자 7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로 생각하는 것처럼 평신도 집사라면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빌립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줘요. 지금 평신도 집사가 세례 준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1장 8절 보면 그 빌립을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 성경만 거기에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없는 전도자 집사 빌립이라고 해놨어요. 7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집사라는 말을 한동안 썼었는데 사실 찾아보면요 없어요. 그냥 7일 7 중에 하나인 전도자예요. 빌립의 호칭은 오늘날의 전도사가 아닌 그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냥 목회자예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하고 목사하고 사제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제도는 초기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6장 때는 없다가 나중에 목회서신에 가면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이제 교회가 발전하고 커지면서 그때 나온 직제인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신도 집사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올 앨리스라는 그 신약 학자가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사역에 대한 연구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놨는데 바울의 교회는 임명된 그룹으로의 사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제적 사역이라고 하는 레이투르기아는 모든 신자들의 기능이 되는데 그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희생적 제물로서의 헌물을 보냈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불신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갖다가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본 거예요. 메시아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들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 그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지난 500년 동안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리를 알고 가르쳐 왔지만은 실제로는 로마 카톨릭이 하던 거라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목회에서 진짜 지혜로운 길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가지고 셀교회, 가정교회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든 성도의 사역을 특별히 이제 강조하게 된 거예요. 경영계에서는 이미 알았어요. 이 톰 피터스라는 경영인은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경영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1000명의 그룹 속에서 당신은 머리를 쓰는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4명, 8명, 10명의 작은 그룹을 만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을 소그룹 단위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앞장서서 사역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경영계에서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일본 못마땅해 하지만은 교세라라는 한 유명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세라믹이라든지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많은 첨단 기술들을 보유한 회사예요. 그 회사가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가 아메바 경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라고 불렀냐면 모든 직원의 경영과 참여 경영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경영자만 경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역할을 다 맡은 사람들에서 하나하나가 작은 회사처럼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셀교회나 이 목장 사역에서 소그룹 사역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를 일반 경영계에서는 이미 200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회사가 건강하게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 지도자들은 깨달았는데 교회에서 잃어버린 이 정신을 회복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런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목사 교사로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왜 세웠어요?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양육해서 equipping해서 그들이 to do their ministry,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양육이 돼서 그들이 봉사가 아니라 이건 원래는 ministry의 영어나 헬라어로도 그건 사역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들이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목사는 여전히 중요하고 할 일이 지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역을 하고 모든 교인들은 구경꾼이 되고 노는 것은 성경적 교회 모습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성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은 교인들을 그런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들을 제대로 이퀴핑하고 양육하고 무장시키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훈련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